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와 성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한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 많은 근심과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 안으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죠. 태어난 자식이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듯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나 또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문제는 태어난 다음에는 부모에 의한 노력도 있지만 스스로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부모가 줘도 먹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가 자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퇴보되어서 그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에서 자라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가 먹고 마시고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고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듣고 배웁니까?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친구 집에 사업장에 예배를 갔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 삶들을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친구이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을 나의 삶의 지침서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전혀 말씀 공부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할 줄 아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아이들은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본 사람들 있죠. 어릴 때는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조그만 할 때는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되면 들어눕고 그냥 밥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조금 크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더 크면 이제 말을 듣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면 눈치만 봐도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의 말과 반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부모가 나를 책임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모사 시험을 쳐서 100점 맞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한두 가지밖에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아는 것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21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볼까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2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옛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과거를 버려라. 과거의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을 버려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동 아들로 태어나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성경은 다른 사람, 타인의 중심을 사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생기면 이거 누구 줄까? 그리고 뭐가 되면 남에게 이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제가 교육관에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에서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밖에 몰랐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나를 움직이는, 내 속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박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참외가 나올까요? 복숭아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먹은 것이 밖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 그러면 그 사람은 옛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성경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여러분 다 일으킨 것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 개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교회사 공부를 했으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 교수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감동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일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일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속에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마치 집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소리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감히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인다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앞에 일하지 않고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데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거죠. 말씀은 많이 알아서 청산유수같이 마치 누가 말하면 정말 목회자같이 또 신학교 강사같이 교수같이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것만큼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해서 변화와 성장으로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변화됩시다. 고칩시다. 하기 싫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학원가에서 마약 때문에 아이들이 그 마약 먹은 사건들 있었죠. 매스컴에 시끄러웠죠. 어른이었다면 그랬을까요? 안 했겠죠. 아이들이니까 그냥 주는 달콤한 과자에, 달콤한 음료수에,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세상 풍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설, 추석, 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 많죠. 엊그제는 어젠가요? 대구에서는 케어 축제 때문에 대구 시하고 그 경찰하고 그냥 맞붙었더만요. 케어 축제를 법원이 허락했다 해서 경찰은 공무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을 방에 막아서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공무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케어 축제를 못하게 막고, 그랬더니 경찰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제지해서 케어 축제를 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경찰청장 고소하겠다. 시대가 바뀐 줄 모르느냐. 불법이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경찰청장 그만두라 라고 나오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거기에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서서 이 세상 풍조에 넘어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의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3개월만 지나면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린다고. 처음에는 욕하고 비난하고 하다가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례들. 국회의원들 욕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 출마하면 다시 찍어주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잊어버린답니다. 매년마다 교회에 차이난 절기, 곧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3, 4월 되면 부활절, 절기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했던 것도 그때 그것도 반복되는 이야기. 성경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야기를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세김을 통해서 반복하는 세뇌 교육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따라서 가버리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제가 원주에 있는 친구한테 갔다 와서 2020년 5월달 작정기도 기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것을 다 보내줬습니다. 지옥은 이런 것이다. 지옥을 알면 천국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지옥을 안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지옥의 현장과 천국의 상황을 보고 왔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을 기억하십니까? 지옥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만 지나면 지난주 설교 뭐 했는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라서 거기에 빠져서 악한 자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마귀는 전공이 있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왜 순종 못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도록 의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면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진짜로 정말로 나에게 걸려온 전화인지 여러분 전화 오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악한 자들의 풍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삶을 잘 살펴보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두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속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한마디로 거짓되지 말라 이 말이죠. 거짓되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과 10사람을 죽이고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를 지불받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과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숨어 사는 사람과 10사람을 죽이고 그의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서 죄가를 지불받으며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나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10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를 지불받으며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싫어하시죠? 목사님이 알까 봐서, 남편이 알까 봐서, 아내가 알까 봐서 두려워서 숨기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알까 봐서. 아까 손자 가일이가 제 방에 왔어요. 아마 차 타고 오면서 아빠 엄마가 그랬나 봐요. 예배 전에 게임하지 마, 알았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핸드폰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는
게임은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인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너 예외전에 게임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내려놓더라고요. 게임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영상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미안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아빠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로이리가 이제 하도 간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내 책상 밑에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 너 왜 여기 있냐니까 엄마 아빠 들어올까 봐서 숨어 있어 본다는 거예요. 쟤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거짓되지 않고 참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칩니다. 가령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 사람하고 약속, 남편하고 약속, 아내하고 약속, 부모하고 약속, 자식하고 약속,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의 가장 기본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 교회 와서는 엄청 믿음 좋은 사람 같은 거예요. 집사님,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는 깨끗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거짓되지 말라. 세 번째, 내게 거짓된 예물을 바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예물이 뭘까요?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예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종업원을 두었다. 그 주인이 전산을 계산해 보니 분명히 그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종업원은 90만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밑에 종업원이 분명히 여러분이 딱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90만 원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종업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가정한 놈, 어떻게 나를 쏘기도 유번수지, 너는 당장 해고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거짓된 11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려면 참된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알면 안 될 거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을 속인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속인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거짓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속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속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다른 사람도 내게 정직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처소가 평안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더럽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라 이 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고 반드시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인가 이주영 집사가 민지랑 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주보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가엘이 신발을 찾더라고요. 가엘이 신발이 꽤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 차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자이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서 기대 어디에 쓰러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없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혹시 떼먹은 건 없는가 생각해봐라. 근데 가만 가더만은 한 1시쯤 됐는데 사진이 하나 쭉 올랐는데 신발을 찾은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내가 이야 기적이다 기적. 그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길에 떨어진 신발을 찾은 거예요. 한 짝은 이쪽에 한 짝은 저쪽에. 기가 차게 찾았던 거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나 보네 그랬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설마 목사님이 이런 걸 알겠나 하고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아줄 수 있습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짓되지 말라. 거짓된 것은 곧 나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꼭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말, 거짓된 행실, 거짓된 예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멋진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그릇이 커진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고 길가 밖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태보하는 사람, 더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목사님은 맨날 저런 소리만 하지. 나한테 들으라고 나를 때리나 봐.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하고 새롭게 살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대신에 당신은 앞으로 5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것이 수도원에 있는 조건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첫 마디가 밥이 맛이 없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당신은 아직도 부족하다. 5년을 더 살아라. 그랬더니 5년 동안 또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고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5년 뒤에 한마디를 해라. 그랬더니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이 너는 아직도 부족하다. 수도원에서 5년을 더 살아라.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5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5년 뒤에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너는 너의 입에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사고만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 너는 수도원을 떠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줄 줄 알고 남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축복할 줄 알고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친구 그 아내가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목사님이 단에서 강구하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다 한답니다. 꼭 동참한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외국에 선교 활동을 나가면 그저 보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선교 예물을 보내고 외국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그 선교사를 접대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전부 자기 스스로가 동참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강리교니까 속장이죠. 자기 위에 속장이 있고 자기는 지금 구역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조장 밑에 구역원이죠. 식구죠. 성도인데 성도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구장보다. 그러다 보니까 교구장이 성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벨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되니까 자기 남편에게까지 그런 소리를 했더만요. 남편에게 집사님의 아내가 어쩌고 이렇게 했더라고. 그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아내가 펄쩍 뛰죠. 무슨 소리 하냐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러죠. 내가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다만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바울이 자기가 비록 데려온 일꾼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 바나바는 뒤로 빠지면서 바울을 세워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를 주고 이랬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을 보고 박수치고 그리고 격려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해서 고맙다라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인생은 퇴보하고 낙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벌써 올 한 해도 6개월이 지나가고 곧 후반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주방봉사 후반기 거를 시스템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벌써 이렇게 6개월이 또 지나갔네. 엊그제 2023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령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서 또 다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전반기가 마치는 맥주 감사절이 다가왔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싶으니까 옛날에 내 어릴 때는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는 정말로 세월이 안 갔어. 힘들더니만 왜 이렇게 세월이 손살같이 내려가나 싶으니까 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나의 느낌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늙어가는 것인지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서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벌써 2023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뒤로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파서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 아프죠. 목자인지로서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안타깝고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더 좋은 건강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곧 낡아져 가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비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건강한 사람. 그제 빌리그램 그 전도 집회 70주년인가요? 100주년인가요? 그 할 때 50주년인가? 50주년이구나. 빌리그램 50주년. 빌리그램이 우리나라 오신 지 50주년 됐나 봐요.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아놓고 그때 전도 집회했죠. 그때 구원 얻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빌리그램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집회를 했죠. 그 아마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실까? 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자리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왔겠죠. 그리고 물론 전도한 사람도 왔겠죠. 근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으면서 그 간격을 봤는데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밑에 자막에는 복음의 가치라고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영혼의 가치인데 여러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참 들으면서 참 영적인 설교를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그 차이점이지 여러분 모두는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영혼으로 만날 때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떻는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울 때 그 만남이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모습은 비록 낡아져가고, 그리고 그 모습은 남들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요동치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로, 그리고 뉴스를 듣는 것처럼, 정보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믿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요? 태어났지만 자라지 못한 아이, 장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태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겁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장짜리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지만,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영혼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쓸모없는 영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발 변화되고 성장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구나, 저 사람이 성숙했구나,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탐으로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복된 기업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